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 유힘찬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배우려고 오셨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배정받은 시간 안에서 열심히 제가 준비한 만큼 다 쏟아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윤은환 교사의 성경 교수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성경 교수 잘 하고 계신가요? 나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아주 자신 있다는 선생님들하고 손 들어보세요. 난 정말 자신 있습니다. 왜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겸손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교수법에 대해서 왜 좀 위축이 될까 한번 고민해 보면 분명히 말씀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성경을 아는 것과는 다르게 가르치는 거는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좀 능숙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열정만 있으면 그냥 많이 알고만 있으면 잘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또 머리가 커가지고 또 아이들이 많은 걸 접하다 보니까 좀 잘 가르치지 않으면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 하는 것 같고 아이들의 반응도 뭔가 신통치 않은 것 같다라고 저희가 느끼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가르칠까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저랑 같이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성경 교수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신입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이든지 막론하고 8가지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소명과 성경, 교수학습,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 4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8개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전문적인 교사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명에 관해서.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사로 세워졌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를 세웠어요. 이런 마음 말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른 교사야. 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이 가장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에 선제되는 거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지상 명령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제자를 세워야 하는 명령,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았는데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소명입니다. 라고 하든 그렇게 받은 선생님이 이 소명의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로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명에 대한 인식은 내가 교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성경 가르쳐야 하고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내야 하고 세상의 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로 세워야 하는 그런 교사다. 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사명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아주 뚜렷하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있으신가요? 왜요? 네, 아멘이신가요? 네. 이쪽에는 분명히 나왔는데 여기는 좀 덜하네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다 같이 이런 사명과 소명이 있으신가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꼭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처음에는 인간적인 열정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교사로 섬기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겪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막 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난 부르셨어 라고 하는 이 중심만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일 오전 말씀만 아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요.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더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진리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성경을 분명히 읽어요. 본문을 계속 읽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핵심을 몰라요. 핵심을 파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가 힘들겠죠. 아이들에게 본문을 다 같이 읽는데 딴소리를 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수학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수학습 능력은 내가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잘 전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수법. 오늘 이 교수법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반운영. 교육의 행정적인 측면도 선생님들이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반 관리를 행정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배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계적인 측면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발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어떻게 발달하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발달하는지, 영적으로 어떤 성장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유아유치부라면 유아유치에 맞게, 청소년부라면 청소년부에 맞게, 초등부라면 초등부에 맞게 그 상황을 지금 알고 있어야지 아이들에게 접근할 때 딴소리 안 하겠죠. 너무 어려운 말로 접근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합한 발달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신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 많은 상황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대면의 중요성은 변하지가 않아요. 아이를 직접 만나고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어. 난 너를 이렇게 궁금해해.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거는 면대면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신방을 제일 먼저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신방할 때, 전화 신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 방문 신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을 신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능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교수법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법이란 무엇일까요? 교수법은 처음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정된 교육 과정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이 교육 목표, 우리가 가르치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요. 이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텐츠,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서 그렇게 교육 목표를 달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전달하는 그 수단,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 수단을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또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어요. 교수자가 교육의 과정을 학습자에게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가르칠까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이거고요.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교육 방법과 교수법이라는 건데 교육 방법은 큰 전반적인 개념이에요. 어떻게 교육할 건가. 그런데 우리는 교수법, 내가 가르치는 방법, 내가 교수자인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교수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의 가르치는 교육의 상황에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이 수단의 개념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육 방법, 두 번째로는 교수 매체. 우리가 다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다 수단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교육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교육의 방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교수 매체, 마치 여기 나와 있는 프로젝터와 같이 뭔가 모니터와 같이 필요한 기자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죠. 영상 프로그램, 태블릿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모바일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아이들 성역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모바일을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 태블릿을 쓸 수도 있고 실물 자료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다룰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교수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교수법은 무엇일까요?
성경교수법엔 교수법에 뭐가 붙었어요? 성경이 붙었어요. 이 성경은 내용의 측면에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의 내용을 학습자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 말고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법과 성경 교수법의 차이가 있겠죠. 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애들이 배우는 뭐 수학이나 뭐 국어나 영어나 이런 것들과 다르게 성경에 특이한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성경 교수법의 차별성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성경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 교수법을 배워서 잘 가르쳐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왜 잘 가르쳐야 될까요?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이 성경 교수를 잘 해야 아이들이 배우는 그 성경 교수를 통해 듣는 말씀으로 교훈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교훈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교훈의 내용을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잘 가르쳐야만 그 말씀 속에서 이 아이에게 책망하는 메시지를 아이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나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인가? 나 바르게 살라는 메시지인지 아이들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잘 가르쳐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르게 하는 길을 알려줄 수 있고 의로 계속 교육하면서 바른 길로 양육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성경 교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그렇게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세우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본질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도 알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정의 전인적인 신앙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교수의 목적에 맞게 가르쳐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는 말씀만 잘 기억하고 성경적인 지식만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아니죠. 아이들이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그런 모습이 생활 속에 드러나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이 알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아이, 영적으로 변화된 아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인적인 성장을 하려면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방법이 여기서 또 중요할까요? 그냥 잘 가르치면 되는데 그냥 왜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 교육 방법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선생님이 강의법으로 가르쳐요. 강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뭐 하죠? 듣기만 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잘 몰라요. 나는 다 알아. 너는 스스로 알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예로 한번 또 들어봅시다. 동그란 원탁에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물어봐요. 그리고 서로 물어보라고 해요. 이런 협동학습 방식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너희들이 서로 성경을 읽다 보면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가르치는 방법 속에 숨어 있었네 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이 그걸 습득한다는 거예요. 난 잘 몰라. 저도 해보면 옛날에는 선생님들 교육을 할 때도 제가 막 교육을 하면 물어봐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답이 뭔데요? 결국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들으면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강의법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아이들도 나는 그냥 듣고 저것만 받아들이면 돼. 답을 찾아가지. 라는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의 전달 또는 방법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것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정복한 땅을
어느 지파에 어떻게 배분했는지, 뭐 문하세 지파는 이 땅, 그리고 뭐 에브라임 지파는 이 땅, 말로만 설명했다고 쳐봐요. 아이들이 다 기억할까요? 기억 못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도를 딱 갖고 와가지고 깃발을 꽂으면서 색칠하면서 여기가 누구의 땅이고 여기에 누구의 땅이야 라고 전달했다고 해봅시다. 메시지의 전달도는 첫 번째가 나을까요? 두 번째가 나을까요? 두 번째가 낫겠죠. 그 어떤 메시지에 따라서 이렇게 전달하면 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는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전달 방법은 문화를 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OHP 그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OHP 교회에서 딱 하면 우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윙 막 내려오면 저거 너무 예쁘다 막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OHP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어디서 갖고 온 중고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옛날 물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교육하는 이것들이 다 문화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선호하는 문화에 맞춰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달 방법은 학습자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학습자가 어떤 친구들은요, 시청각 자료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친구들은 구연 동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토론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연령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아이의 스타일상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는 건 이 아이들에게 배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에게 더 잘 들리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요? 무슨 방법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교육 방법이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거 딱 보니까 절대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쪽 편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신학적, 철학적 기초라고 적혀 있어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기초가 있어요.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 중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한쪽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이쪽 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문화적 변수, 개인적, 심리적 변수.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변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의 개인이 바뀌고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생활 문화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 변하는 게 가치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딱 있고 변하는 게 딱 있어요. 그 사이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딱 붙잡고 아이들이 변화하는 그 문화를 향하여서 변화하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것에 맞춰서 바꾸어서 전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걸 고민할 때 옆에 교회에서 되게 좋은 교육 방법이 있다고 해. 그리고 막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 문화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 입장에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아이에게 어떤 것이 맞을까, 어떤 것을 알고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라 리틀이라고 하는 학자가 신앙은 그냥 아는 것 같진 않아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 의지고 내 마음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 방법을 생각했냐면 첫 번째는 아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많이 알아라. 많이 알 수 있는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방법도 성경을 가르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방법은요.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부분을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직접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를 보여준다거나 아이들이 그냥 성경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주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은 이런 거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아이들에게 큐티하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5가지의 방법을 고민했다고요. 그러니까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방법을 딱 정할 때는 되게 많은 것을 고민해야 돼요. 저도 역시 12개만 적어왔는데 12개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우리 그룹의 크기가 중요하고 공간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도 중요하고 교육 대상의 특징도 중요하고요. 어떤 교육 과정을 쓰는지, 아이들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이 서로 친한지 안 친한지, 내가 아이들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재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지금 발달 과정,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20분밖에 없는데 1시간짜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필요한 진행 기술도 중요하고요. 모임의 특성도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아이들과 놀이 활동을 하고 싶어요. 이번 과는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한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게임할 때 생각보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놀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간이 되게 작은 다락방 같은 곳에서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제한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될 때 제한 상황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시간에 옆에 계신 선생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내가 많이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방법 중에 제일 괜찮았던 방법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 옆에 계신 선생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옆에 선생님 안 계시면 뒤에 계신 선생님하고 2명 혹은 3명, 4명 모이셔가지고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 중에 이게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머리카락이 제일 기신 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시작.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슬픕니다. 네.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러면 슬플 것 같아요. 이야기를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네. 옆에 계신 분께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시킨 것도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나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 선생님이 이런 특이한 방법으로 가르쳤대요 하는 걸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내 이야기 아니라 옆에 계신 선생님 이야기. 네. 이 선생님이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주입식 나왔어요. 들어와라. 네, 이렇게 했어요. 또 다른 방법, 강의식 말고 어떤 방법을 많이 쓰세요? 네? 손인형. 와, 인형을 준비해가지고. 와, 대단하시네요. 네. 또 어떤 방법 쓰세요? 여러분 선생님 맞으시죠? 네. 슬퍼하시나요? 그래요? 네. 강의법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시겠죠?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성경 교수의 구체적인 방법 한번 넘어가기 전에 성경 교수에 있어서 아까 성경 교수법의 특이한 부분은 성경 교수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경 교수 이론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의 그 특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환에도 있을 텐데요. 영어로 있어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그 1, 2, 3, 4, 5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도를 보면 이 성경의 좀 특징, 무엇이 좀 다른가 일반 내용과 이걸 알 수 있는데요. 1번은 뭐냐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문화적인 상황과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상황과 달라요. 지금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그 질문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꼭 알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2번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림에 어디에 있나요? 가운데 지금 강에 있어요. 1번은 지금 옆 동네에 있었고 강에 있네요. 이 여기는 문화적인 장벽, 언어적인 장벽, 시간적인 장벽, 이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과의 성경의 이야기를 이어가려면 이 문제를 직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원래 독자와 지금 우리 독자 사이에 차이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이거 이따가 시킬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3번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다리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동네가 이쪽 동네고요. 성경의 동네가 저기 성안의 동네예요. 근데 그 사이에 다리가 있어요. 이거는요. 성경과 지금 우리 사이를 놓는 다리,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가는 그거를 가리키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담겨져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금 우리로 지금 넘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장벽을 뛰어넘어서. 네 번째는 어디인가요? 지도가 있네요. 이거는요, 본문에 담긴 원리가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신약 성경도 저 장벽이 있는데 우리랑 조금 더 가깝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원리가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다섯 번째는 우리 동네에 있네요. 우리 동네는 어떤 걸까요? 본문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본문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문제. 결국에 이 특징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언어적 장벽, 시간적 장벽, 문화적 장벽,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요, 신약 성경에는 그게 어디에 있나요? 다섯 번째는요, 본문의 원리로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야기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1, 2, 3, 4, 5를 질문을 보지 않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딱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한번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작. 이건 뭡니다. 이건 뭡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네. 기억하시는 분 앞에 보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설명해 주셔도 돼요. 틀리시면 선생님 틀리셨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네. 선생님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고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번. 여기 이쪽 분단. 1번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나요?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1번. 네. 2번. 여기 분단. 시작. 네. 네.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마스크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떤 내용이죠? 네, 시작은 잘하셨는데 성경적 원리는 무엇인가? 네, 그렇죠. 네 번째, 뭐였죠? 네, 그 신약성경 어디에 있냐? 다섯 번째 다 같이 어떤 거예요? 본문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성경 텍스트를 우리가 볼 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아이를 가르쳐야 할 이 본문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만 하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문제를 직면합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서로가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 얘들아 바로 펼쳐 성경 말씀을 읽을 거야. 아, 읽히라고 했지 선생님이 막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펼쳐요. 착하니까 펼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왜 배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뭘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그 다리까지 넘어서 들어가는 단계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그 공간에 그 마을의 이야기를 딱 해버리면 아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 놓기를 잘 해야 하는데 서론 없이 본론으로 자주 들어간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육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서론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네라고 하는 학자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9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업의 본론에 대한 내용이 몇 번째 단계에 있냐면 네 번째 단계에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아이들에게 주의 집중을 시키는 아주 재미난 걸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에게 오늘 할 것에 대한 목표를 딱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끌어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아 성경책 펴오늘 몇 페이지야?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서론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즐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두 번째 문제점. 아이들에게 적용이 없이 끝납니다. 애들아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 기도하고 끝낼게 라고 하면서 끝냅니다. 네, 적용은 고사하고 성경 이해를 잘 마치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도 못 마치면 더 큰 문제죠. 네,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보통 성경 꼭 몇 분 하시나요? 20분. 30분 이상 하시는 선생님 안 계시나요? 20분 보통 하시죠? 맞죠? 네, 20분 보통 하시죠. 네, 어떤 선생님이 제가 보니까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는 막 30분 넘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부흥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얘들아 알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와 인정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열정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상황이 사실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뒤에 일들도 있고 해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마땅치 않아서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아까 얘기했죠. 제자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뭘 살아야 되는지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아이들은 적용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기억나시게 하겠지만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할 때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단순한 강의식 방법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거의 우리 공통의 문제가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 강의식 방법에 좀 지루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하죠. 머리가 크면 언제 끝나요? 몇 시에 끝내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갑자기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써야 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라미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아이들이 이만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부분만큼 아이들이 기억을 더 많이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강의만 들으면 5% 기억하는데 밑으로 점점 내려가 보면 직접 가르쳐 보면 자기가 직접 해보면 90%까지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도록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이 말은요. 아이들의 강의를 듣게 하기도 하지만 이 강의 듣기를 베이스함으로 통해서 아이들 시청학자로도 되고 하고 토론도 해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해서 점점 더 깊이 있는 심화 단계로 넘어가면 더 풍성하게 기억할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어쨌든 고민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럼 난 도대체 뭘 가르칠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떤 스타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인가?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스타일로 배우는 아이들인가?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티칭 스타일, 나만의 티칭 스타일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이 지금 상황에 있는 러닝 스타일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환에 설문지를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설문지에 보면 네 가지 문항이 한 문항 안에 있습니다. 네 가지 보기가 있어요. 그 네 가지 A, B, C, D 있는 그 설문지 갖고 계시죠? 네, 거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 1번에 나는 이럴 때 최선을 다한다. A, B, C, D 중에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거에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계속 끝까지 다음 장까지 해보시고 A가 몇 개인지, B가 몇 개인지, C가 몇 개인지, D가 몇 개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혹시 어려운 표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다 해보셨습니까? 거의 다 해보셨나요? 네, 아직 하고 계시네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다 하신 분은 이제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분류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나랑 잘 맞는지 가장 많이 나온 그 타입이 있어요. 그 타입하고 나를 설명하는 내용이 얼마나 맞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 하신 분은 이제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타입입니다. 근데 저를 설명하는 이 내용 중에 이 표현이 저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를 잘 표현한 문장이 이거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옆에 계신 분하고 혹은 뭐 세 분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다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해봐야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어요. 질문이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어느 문항이 어렵나요? 다 어렵나요? 다 어려웠어요. 네. 제가 좀 쉽게 번역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웠나 봐요. 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1타입 창조적 학습자예요. 창조적 교수자예요. 네, 1타입. 네, 내리세요. 2타입이다. 나는 분석적인 교수자예요. 생각보다 없어요. 아주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네. 세 번째, 제 3타입 체험적 학습자. 네, 이분들은 아주 해결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내리세요. 네 번째 타입 역동적 학습자. 나는 몸으로 위험을 감수합니다. 행동주의자입니다. 네, 내리세요. 와, 내리세요. 첫 번째 창조적 학습자가 되게 많으시네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학습자입니다. 나는 어떤 교수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에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보면 1타입 창조적 학습자는 감정을 잘 표현한다거나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 경험을 좋아하는 거죠.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적 학습자는 머리를 많이 써요. 이게 감각적인 것보다는 생각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해결을 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모범생이라고 부르는 선생님. 되게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요. 이 선생님 보면 되게. 네, 세 번째, 체험적 학습자. 이분도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만 삶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에 관심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론적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궁금해하는 분들. 네 번째는 역동적 학습자는 행동하는 거라고 했죠. 내가 이것을 모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보겠어 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감각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바로 4타입입니다. 근데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의 교수자가 있는가 하면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도 어떤 측면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더 안 강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골고루 강할 수가 있거든요. 꼭 하나가 막 우세하지 않고 여러 개가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측면이 다 내가 맞는 거라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어떤 측면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게 좀 약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아이들은 오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번 타입이나 4번 타입이 다 무언가를 감각적으로 막 느껴야 돼요. 그런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생각을 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해가지고 정리하고 무언가를 파헤쳐가지고 딱 논리적으로 베이스가 돼야 뭔가 마음이 편해. 뭔가 배운 것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뭔가 잘 정리하면 오늘 배웠네. 근데 위에 계신 분들은 뭔가 다 정리하면 오늘 안 배운 것 같아. 느낌이 없어. 오늘 좀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쪽으로 가면 보면서 무언가를 정보를 처리하는 거야. 보면서.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를 해야 돼. 실행해야 봐야 돼. 그래서 3, 4 타입은 무언가 해결을 봐야 되고 무언가 실제로 모험을 해봐야 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딱 지켜보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형세가 어떤가 이걸 봐야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네 가지에 따라 다른데 문제는 이렇게 다 아이를 각각 다르고 교사도 각각 달라요. 스타일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순환하면서 각각에 맞는 방식을 순환하면서 가르칠 때 서로 다 두루 개발될 수 있다. 서로 다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영역을 다 만족시키면서 가르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교수법 중에서 이것을 다 골고루 가르치는 방법이 훅북 룩툭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위에가 1번이 훅이고 두 번째가 북이고 세 번째가 룩이고 네 번째가 툭. 그래서 훅북 룩툭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골고루 다 만족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선생님들은 도입을 잘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성경 이야기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이것을 삶으로 연결하는 걸 잘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적용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실천을 잘 케어해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다 잘하는 교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훅북룩툭을 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 좀 갖고 훅북룩툭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네. 내용이 많이 어려우시죠? 어떠세요? 어렵죠? 네. 뭐 궁금한 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여기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 그건 또 없으신가요? 어렵긴 어려운데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가요?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학습 스타일, 교수 스타일 네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 네 가지를 골고루 성장시키려면 서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성경 교수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훅북 룩투, 줄여서 HLT 교수 방법론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훅북 룩투, 훅북 룩투. 네, 영어여가지고 어렵죠. 훅북 룩툭을 한글로 표현을 해보자면 훅은 낚아채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북은 본문 읽기, 룩은 의미 통찰. 조금 어려워요. 통찰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의미를 좀 깊게 보자는 거예요. 툭은 목적 실현,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예요. 교육 목표를 달성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로 아이들이 온전하는 배움의 단계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훅북룩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시로 킹덤 스토리를 연결지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킹덤 스토리 교재 사용하시나요? 네, 그러면
킹덤 스토리 교재의 구성을 아실 텐데요. 킹덤 스토리 교재 자체가 훅북 노트 중심으로 지금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를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 단계, 우리 훅 단계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고 이 각 단계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만약에 훅북 노트북이 교재를 통해 볼 수 있으면 이 안목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이 안목을 갖추는 것,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교사용 교재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이 흐름을 기억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 흐름에 맞게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 단계가 훅 단계입니다. 여기 보이는 낚시 고리와 같아요. 딱 걸어가지고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훅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낚아채는 단계죠. 킹덤 스토리에서는 그 초등부에서는 왕의 초대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도입 활동이에요. 아이들에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론의 단계가 바로 훅 단계입니다. 킹덤 스토리 교재 초등부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주의 집중할 수 있는 그 소스를 줍니다. 첫 번째는 뭐 상황 제시, 아이들이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해서 아이들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혹은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재밌게 다가올 수 있도록, 혹은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훅 단계는 아이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단계예요.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성경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이거 참 재밌겠는데? 재밌겠는 데가 가장 중요해요. 듣고 싶은 데를 만들어야지 성경 이야기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거는 작업, 이 작업이 훅 단계입니다. 훅 단계에서는 우리가 꼭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주의 집중시키기. 주의 집중시키기 단계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까 보였던 게임이나 아이들의 이야기나 아이들의 상황,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쉽게 유발시키는 것, 그 쉽게 유발하면서 아이들이 집중하도록 만드는 단계가 주의시키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배워야 되는지, 오늘 주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 오늘 이거 꼭 배워야 돼. 그 이야기를 하려면요, 주의 집중 시킬 때 그냥 아무거나 주의 집중 시키면 안 되고요. 오늘 배울 거랑 연관된 이야기를 가지고 주의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그럼 나 이거 배워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너 이거 배워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필요성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목표 설정하기는 아이들에게 오늘 뭘 배울 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아이들에게 깨우쳐줬으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배워볼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배울 게 무엇인지 목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연구로 인도하기. 그러면 이 여기를 펼쳐보면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오늘 배울 성경 이야기로 쏙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 훅 단계는 아이들의 지금의 관심에서 성경 이야기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들어가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다고요. 주의 집중시키기, 필요 제시하기, 목표 설정하기, 성경 연구로 인도하기.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 번 강의를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머리를 아주 쥐어뜯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어렵겠지만 이 실습 교재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킹덤 스토리 1-학기 초등 1부 8과에 있는 교사용 교재입니다. 텍스트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 훅 부분에 대한 텍스트가 딱 있어요. 선생님의 멘트예요. 선생님 멘트가 있는데 이 요소가 담겨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멘트에서 이 멘트는 뭐 주의 집중시키기 부분인 것 같아요. 혹은 필요성을 제시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혹은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성경 연구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를 여기 빈칸에다가 여러분이 임의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퀴즈예요, 여러분은. 퀴즈니까 부담 없이 하세요. 틀려도 된다는 거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개 중에 쓰는 겁니다. 다른 거 쓰지 마시고, 네,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관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약속하시는 장면, 그 약속의 장면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세우시는 가정이다, 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과입니다. 부서가 달라가지고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퀴즈를 틀리실 수 있습니다. 네.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의 가족은 누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의 가족을 누가 있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 하고 싶어 할까요? 네, 대답하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가족 이야기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희 가족 누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단계는 주의 집중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의 집중시키기 단계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가족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런데 조상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자부심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던 실질적인 이유가 나와요. 여기가 사실 필요를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네. 왜 이 첫 번째 가족을 꺼냈는지. 이 필요한 영적인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그거를 갖고 온 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번에는 가족 중에 예수님 믿는 가족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아요. 십자가를 표시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십자가를 표시해 보라고 해요. 이건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 다시 들어가죠. 네. 주의 집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모두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요. 이 가족은 뱃속에서 태어난 가족과 달라요. 오늘 왕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믿으면 어떤 가족이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라고 했어요. 여기는 뭘까요? 네.
목표를 설정하고 성경 연구로 인도하고 두 가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같이 성경 이야기 배워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끝내죠. 여기가 길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지루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훅 단계에서 들어가는 네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주의 집중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시작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애들아 펼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애들이 재밌어 할 만한, 웃음 지을 수 있을 만한 걸로 시작을 하시고 이거를 왜 배워야 되는지 오늘도 여기 보면 영적인 가족을 이야기하려고 가족 이야기를 먼저 꺼냈잖아요. 이런 거죠. 연관된 걸로. 그래서 필요성을 제시한 다음에 오늘 이거 배울 텐데 우리 함께 배워볼까? 라고 하기만 하면 도입 성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훅 단계에서 기억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단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짧게 해야 돼요. 이 시간에 배정된 여러분 20분이라고 하면 이 훅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3분에서 5분 사이예요. 네. 그러면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이야기에 많이 할애를 하려면 이 부분을 짧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번 한다고요. 근데 게임 한 판 하니까 너무 재밌어. 우리 한 판 더 하자.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 공간은요. 짧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흥미있게 해요. 재미있게. 오늘 어떤 질문을 했는데 다음에도 또 질문을 하고 세 번 또 질문을 하고 네 번째 또 질문하고 선생님 재미없네 라고 하면 또 가거든요. 여러 가지로 번갈아 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흥미를 선생님이 먼저 유발시켜서 하는 거죠. 처음 시작했는데 텐션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재밌게 하실까? 의문이 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텐션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얘들아 시작하자 하면서 재밌게 시작하는 거죠. 네 번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주의 집중을 시켰는데 왜 이걸 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는 방향성이 상실됩니다. 왜 이걸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성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훅 단계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북 단계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책에 들어가는 단계라고 하는 거죠. 킹덤 스토리에서는 왕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킹덤 스토리 교재를 살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초등부 교재도 마찬가지고 유아 유치부 교재도 성경 이야기만 텍스트로 주어지지가 않거든요. 유아 유치부는 물론 텍스트가 좀 있지만 초등부는 텍스트 위주로만 쭉 진술되진 않아요. 거의 다 활동 중심의 교재입니다. 왜 활동 중심으로 합니까? 라는 피드백도 사실 있거든요. 이 활동하면 애들이 활동 기억하고 성경 이야기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장기 기억을 자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억력을 가질 때는 수많은 자극들을 막 받아요. 오감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받는데 그 받은 정보 중에서 아이들이 붙잡는 거는 자기에게 의미 있는 정보만 장기 기억 속으로 쏙 들어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경 이야기를 막 들려주다가 이게 참 의미 있는 내용이야. 이거 쏙 저거 쏙 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 어떤 탐구로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정답이 의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 답을 기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교재는 답을 징검다리 삼아서 내용이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어린이 교재 볼 때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북단계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북에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연구로 몰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 연구로 인도를 했으면 성경 연구하는 단계까지 몰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가 성경 이야기야, 이게 성경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까 그 장벽을 만났잖아요. 그 강의 장벽이 있었잖아요. 문화적 장벽도 있었고 언어적 장벽도 있었고 시간적 장벽도 있었어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연구로 들어갔는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 말은
이런 뜻이야 라고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했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풀어주는 단계, 그것이 본문 의미 명확하게 하기, 이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성경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왜 이걸 배웠는지를 요약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왜 배웠는지를 까먹고 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적용 가능한 원리를 찾는 것. 아까도 저희가 다리를 건넜잖아요. 이 다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넘어가야 한다라는 다리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찾고 다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요소로 이 북당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 실습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부분에 선생님들 멘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많이 있네요. 성경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많이 있으니까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요소에 대한 내용인지, 성경 연구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건지, 의미를 풀어주는 건지, 원리를 깔끔하게 해석해 주는 건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면 손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용감한 자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을 떠났어요. 이제 성경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지 걱정했어요. 왜 걱정했을까요? 뭐 생각부서 안에 있는 알맞은 그림에 표시해 보세요 라고 성경 이야기를 던지면서 어떤 활동을 해보라고 했네요. 선생님, 여기는 어떤 요소인가요? 네, 성경 연구로 몰입시키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고 자기가 늙어 하나님의 약속 이룰 수 없을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상속자라는 말은 죽고 난 다음에 재산과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네요. 네, 선생님, 여기는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조금 제가 쉬우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과 4절을 읽고 하나님 하신 약속을 따라 써보세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성경 연구로 몰입시키는 부분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뭐 하는 걸까요? 네,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합니다. 계속 몰입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가 계속 가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왜 별을 셀 수 있는지 물어보셨을까요? 이 부분은 뭘까요? 몰입함. 성경 연구로 몰입시키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과 자손까지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별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더 단단히 맺어주셨어요. 이 부분은 네, 본문에 명확하게 하기.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져가는 나라임을 기억하세요. 이 부분은 뭘까요? 네, 적용 가능 일반적인 원리를 찾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이들에게 성경 교재를 할 때 이 활동을 왜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활동을 한 다음에 여기 활동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거야. 쉽게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 과정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넘어가는 사이에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왜 했는지 원리를 꼭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북단계 성경 이야기를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교사용 교재를 펼쳐놓고 하지 마시라고. 네, 교사용 교재 펼쳐놓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있고 이 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정확한 성경 내용을 숙지해야 돼요. 네, 야곱의 아들이 이삭인지 요셉인지 이거 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정확히 성경 내용을 전달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아까도 그림에서 떠올려 보시면 언어적 장벽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언어적 장벽을 해결해 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책 자체가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거를 꼭 쉽게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는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룩 단계. 룩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이 있는 거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스토리만 기억하는 지적인 아이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발견해내야 아이들의 정서가 끌어올라가요. 아, 내가 이거 진짜 살아야겠구나. 그래야지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살아야지! 라고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진짜 중요한 단계입니다. 킹덤 스토리에서는 왕의 임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단계도 여러 가지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 6단계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와 삶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앞에서 본 원리 있잖아요. 그 원리랑 내가 지금 살아갈 삶의 이야기랑 연결을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의미를 파악한 것, 의미를 도출해낸 것이 지금 내가 살아갈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계속 연결 지어보는 거예요. 이게 한 큐에 되지 않거든요. 조금씩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는
삶에 적용할 본문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 본문을 딱 봤는데 도대체 이게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연결을 지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실천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 말씀이 딱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단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암기를 해서 기억해요. 인지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은 바로 다시 한번 성경 이야기를 다시 풀어볼 때 이게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것을 내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시점도 내게 이 삶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딱 연관이 져졌을 때 딱 풀어보니까 이 말씀을 더 깊게 쉽게 풀어보니까 이거 내 생활과 너무 똑같은데? 이거 내 생활과 너무 밀접한데? 라고 연관 지을 수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럼 이거 내가 꼭 찾아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잘 지어줘야지만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힘이 있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 이게만 제시하고 끝나지 않고 왜 이게 의미 있는 건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앞에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실습 2페이지로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룩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해놨어요. 네. 이 부분에 어떤 요소가 숨어 있을까? 네. 여러분들이 힘드실까봐 간단하게만 해놨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냥 성경에서 의미를 딱 조려내는 단계도 있고 이것이 지금 내 삶과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살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거죠. 지금 단계가 고비입니다. 좀 어려워집니다, 여기가. 네. 이게 왜 이게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이번 단계는 옆에 계신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맞았는지, 누가 괜찮게 생각했는지 옆에 계신 선생님에게 저는 여기는 이거 같아요 라고 하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각자 선생님들이 다르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옆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못한 것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부분만 해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떤 부분 어떻게 하셨는지 네, 정답 맞추기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면서 같이 완성을 해보세요. 네. 같이. 머리를 모아야 됩니다. 안 될 때는. 여러분.
힘내세요, 선생님. 아, 글자가 안 보여서. 네, 너무 작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배려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교육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옆에 계신 분 상의해 보셨나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진리와 삶을 연결하는 부분, 또 본문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부분 같아요. 우선은 여기 부분을 한번 보죠. 여기는 본문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부분. 저희가 본문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분명히 성경 이야기 끝났단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맺어주시자 아브라함은 계속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확실히 믿었을까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우리?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15절,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자 라고 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대. 그래서 약속을 꼭 이루신다고 믿었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나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의로 여기셨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성경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죠.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지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야 라고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걸 짚어줘야 돼요.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짚어준 다음에 여기는 어떤 부분일까요? 네, 여기가 진리와 삶을 연결하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삶은 내 생활이나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 위에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도 불러줘요 라고 우리로 이야기를 끌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뒤로 점점 넘어갈수록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의 가족,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신대요 라고 하면서 오늘의 핵심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삶과 연결을 짓고 싶어 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면서 우리 이거 실천할 수 있어!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라는 거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고등부도 성경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 핵심은 이거고 이게 지금 우리 삶과 이렇게 연결이 있어. 너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의미 부여가 되니까 아, 이건 내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요소, 진리와 삶을 연결하고 본문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한다. 그리고 실천한 동기를 계속 아이들에게 유발시키는 거예요. 계속 불을 지펴줘야 돼요. 계속. 네. 이 작업이 세 번째 단계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룩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정보 전달에서 진리를 전달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신다고 하시니까. 네. 정보 전달에서 진리 전달까지 가야 돼요. 정보는 뭐예요? 성경 이야기 그대로인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진리, 그걸 전달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두 번째, 교사가 먼저 반응할 것을 찾아야 돼요. 저희가 보통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그래도 전날은 준비하시잖아요. 맞죠? 네. 그 전주에 준비를 하시나 보네. 네, 전주에 준비하시든 전날에 준비하시 준비를 하시잖아요. 맞죠?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네가 진짜 영적 가족이라고 믿고 있니? 네가 하나님의 가족을 믿고 있어? 너 하나님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훌륭한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거 믿고 있냐? 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다고 이번 주에 느꼈는데 이 사실을 믿고 제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게요. 하면서 내가 먼저 반응할 걸 찾아야 돼요. 내가 반응하지 않는 말씀은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의미부여하지 않으면 아이도 의미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할 것을 찾는다. 세 번째, 이제 아이들의 반응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성경 이야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정말 전해야 될 그 핵심 진리를 전파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자신감 없게 막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부흥회 하시는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막 외치는 거예요. 애들아 이거 꼭 들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힘있게 자신감 있게 이 부분을 전달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 진짜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라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룩 부분에 힘을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툭! 목적을 실현하고 끝내는 단계인 거죠. 이 툭 단계에서는 여기 달려가는 것처럼 생활을 향해서, 삶을 향해서 전진하도록 만드는 단계입니다. 분명히 동력을 제공해서 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어. 삶에서 이거 실천할 수 있어. 너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직접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밖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우리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너 한번 생각해 보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실천사항 생활의 변화로 인도하는. 그럼 저 앞으로 이렇게 살래요. 혹은 또 앞으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보겠니? 라고 진짜 실천할 거를 적어보는 거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단계에서 해봤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럼 나 이걸 직접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지막에 의미 있게 딱 마무리 안겨주면 오늘 배운 거를 딱 까먹습니다. 딱 하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따 보겠지만 처음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마지막에 언급하면서 오늘 참 잘 배웠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는 왕의 약속이라는 표현으로 아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다.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고요.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례들 혹은 만들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면 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마지막 부분, 여기 툭 부분을 함께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분만 시간을 드릴게요. 2분. 네. 앞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불러드릴까요? 네. 첫 번째 줄에는 밖에서 적용 기회 제공하기. 밖에서 적용 기회 제공하기예요. 제가 이걸 뒤늦게 알아가지고 처음부터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두 번째는 실천사항 생활의 변화로 인도하기. 실천사항 생활의 변화로 인도하기. 세 번째는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나요? 라고 시작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다섯 번째 줄에 그럼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볼까요? 라고 해봐요. 아이들과 어떤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기회. 그러니까 그런 판을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직접 해볼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가 이 적용해서 할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해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해 보아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단계는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어떻게 인정해 준다고 하셨나요? 라고 한 다음에 그래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언제든지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절대 믿음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진짜 생활 속에서 그렇게 변화되세요 라고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생활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믿음의 팔찌를 만들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좀 재미있는데 하면서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거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혹은 의미 있게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좋아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끝내도 되고요. 아이들이 그것을 갖고 계속 기억할 수 있는 물건, 그 의미 있는 물건을 갖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끌어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으로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파송식을 할 수도 있고요. 찬양을 불러줄 수도 있고 통성기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뭐든지 의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있게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훅북룩tuk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봅시다. 훅 단계에서는 주의집중시키고 필요성을 제시한 다음에 목표를 제시해서 성경이야기 연구로 딱 넘어갑니다. 성경 이야기로 연결 딱 되면 몰입을 시킵니다. 점점 그 몰두를 시켜서 의미를 분명하게 한 다음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원리 하나를 딱 도출하는 거죠. 원리를 도출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본문에 해당 본문의 의미를 계속 쪼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삶을 연결해서 실천 동기를 유발하는 데까지 결론을 내리고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삶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판을 깔아서 계속 연습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미 있게 마무리해서 공과를 마무리한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으면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성역 공부를 준비할 때도 여기는 이런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 안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면 굳이 멘트를 하나하나 다 외우지 않아도 이 큰 덩어리로 전체적으로 딱 외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명료하고 분명하게 진리를 제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적용 가능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명료하고 분명하게 진리를 제시하는 거죠. 너 이것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두 번째, 진리는 동일한데 적용은 개인에 맞게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분명히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이 메시지가 어떤 친구는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고 저렇게 적용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걸 실천해야 하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이걸 실천해야 되는 게 달라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다 아셔야 돼요. 준비하면서 이 친구에게는 지금 이런 내용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적용할 게 필요하겠다. 미리 예상을 하고 어떻게 적용할까를 선생님이 먼저 고민해 주셔야 돼요. 누구는 이렇게 하면 이번 주 살아보면 어떨까?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쓰겠죠. 그래서 개개인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성경 공부의 최종 목적은 삶의 적용이다. 여기에 최종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쭉 인식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최대한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혼내면서 끝내지 마시고요. 끝날 때는 아이들에게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준 다음에 너 그래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보는 거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훅북루트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담을 수 있어요. 여기 나와있죠? 이거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거 다 알려드리면 한 시간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훅북루트를 중심으로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이걸 적용해보는 차원으로 여러 가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킹덤 스토리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앞에 있는 훅 단계나 북 단계는 설교로 많이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는 6단계와 2단계를 더 의미 있게 좀 더 길게 20분을 여기에 할애해서 하면 조금 더 적용을 집중한 공과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우리 교회 부서 안에 잘 적용하려면 이렇게 하면 좀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